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내로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말씀이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말씀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두 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심장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고 활화산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대시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의 심장으로 말씀의 심장으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영적 자충수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 여정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뽑아라 한다면 단연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게 한 땅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었던 가데스 바네아의 영적 자충수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가 순종의 틈을 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틈을 내주는 것은 영적인 자충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이 보내지게 되잖아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치고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수였어요.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착했으니 곧바로 치고 들어가 그 땅 정복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줍지 않은 제안을 하나 하죠. 어설픈 자충수인데, 그게 모세 선생님, 우리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가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충수를 둔 겁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깊이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 치밀해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패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충수, 내가 둔 내 수에 내가 망하게 된다라는 수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모세의 실수가 나오죠.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여겼대요? 좋게 여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요구가 그럴듯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선발대를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먼저 가야 될지 한번 두루 정탐하게 하자. 굉장히 신중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치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보암직했고 먹음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롯이 자기 발로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도 말합니다. 모세의 눈과 모세의 생각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이 그르다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충수였어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도는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 속담에 쇳불도 당김에 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 이제 곧바로 치고 올라 들어가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제껴두고 사람을 보내자 하는 게 이스라엘의 수였다 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에 거역할 빌미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제안을 받으면 보기 좋게 아주 매끄럽게 거절하는 방법이 뭐죠? 아,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고요. 야, 기도해 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고요 라고 말하는 수도 있지만 완곡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빌미로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해 보고요 라는 말로 그걸 피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가나안 진군 진입 입성을 말하지만 결국 그 정탐꾼 파견은 스스로 가나안 문을 닫아버리는 패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많은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런 말들 다 그럴듯한 말들이었어요. 내가 보고 와서 한 말이니 뭐가 그리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에 다 죽어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교회가 죽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의 화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제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성곽은 어디에 닿았으며 하늘에 닿았으며.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나 높아야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의 성곽들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반에 반도 안 되는 높이였어요. 그런데 안 하려니까 그 성곽의 높이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 라고 실제보다 과장하다라는 거죠. 영적 자충수, 순종의 틈을 내주면 그는 패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걸림돌이 아니라 순종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에 걸리면 걸려 넘어지고 디딤돌을 밟으면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순종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은 영적 자충수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 40일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분명히 본문에 보면 그 좋은 땅을 보았대요. 그 좋은 땅에 좋은 열매들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땅 본 게, 그 좋은 땅이, 그 땅에서 가져온 그 풍성한 열매가 그들에게 순종의 디딤돌입니까? 순종의 걸림돌로 사용됩니까? 걸림돌로 사용된다 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좋은 땅 보고 와서 그 좋은 땅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의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26절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7절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시킨 겁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심으로요?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뭐하시려고요?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미워하셔서 출애굽시킨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출애굽시키신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심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들의 죄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풍랑 있는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걷다가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잡아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면 빠져요. 믿지 않으면 빠져요. 여러분, 이 출애굽 40년 광야를 출애굽 1세대는 통과하지 못해요. 그 광야에서 죽어요. 그 광야에서 묻혀요. 그 광야에서 썩어요. 마치 풍랑 있는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그 광야에서 죽어 썩은 사람들이 출애굽 1세들입니다. 왜요?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두 손 가슴이 되시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40년 광야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2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디딤돌로 삼아야지 왜 그 땅 보고 와서 왜 그 좋은 열매 보고 와서 순종의 걸림돌로 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찬송가 379장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하셨다면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의 영적인 자충수는 때늦은 후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의 눈물은 스스로 두는 자충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불순종은 뭔 불순종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거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만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불순종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내려와라 하는 이 말씀. 그때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던 그 전쟁도 이스라엘 백성의 위장된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40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올라가 싸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싸우러 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춰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고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똑같아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긴 매한 가지예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누구도 가져본 적이 없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진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그 마음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손엔 피가 많아서 그때 평생 소원인 성전 짓는 걸 다윗이 포기해요. 여러분, 하려고 했던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실 때 그걸 다 내려놓는 다윗의 마음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마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마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요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고와 상관없이 들어갔다 말다, 올라갔다 말다 하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해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변화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어디로 다녔거니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어느 곳으로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젊었을 때는 가고 서고를 자기 마음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젊어서는 그랬지, 늙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는 게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울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성도님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열심히 하는데 다 불순종인 거. 열심히 하는데 결국 가만히 뜯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언제나 자기에게 달렸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아서 일하시는 것 중에 내가 원한 건 아닌데 교회가 짊어지은 멍에를 메고 내가 스스로 띠뛴 게 아닌데 교회가 띄워주는 띠를 띠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진짜 순종이죠.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출애굽 1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가고 서고 들어가고 내려오고 싸우고 안 싸우고가 다 자기에게 달렸잖아요. 들어가라고 할 땐 들어가지 않고 싸우지 말라고 할 땐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던 출애굽 1세들은 다 불순종의 모습들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바울 소원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육신을 벗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가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을 끌어안고 초대교회, 이 교회 개척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순종으로 자기의 삶을 복종시키셨더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 광야에서 묻혀 광야에서 썩은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올라가자! 라고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대패한 겁니다. 그리고 통한의 눈물을 흘린 거죠. 그게 44절 45절이죠.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뭐하나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뭐하지 아니하시며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순종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단도리 시킨 거 하나 있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헤렘입니다. 왕이 전리품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수많은 전리품을 사울왕이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사울왕이 또 기가 막힌 변명,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그때 사무엘의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순종의 걸림돌은 자충수고 순종의 디딤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정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후회는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겁니다. 저는 그 미국 우리 한국 야구의 해설위원이었던 하일성 해설위원의 인터뷰를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항상 여러분에게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기자가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에게 묻죠. 위원님, 평생 야구를 해설해 오셨는데 야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일성 위원이 웃으면서 그러게요. 내가 평생 야구를 해설해 왔는데 난 야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야구 경기에 진 팀에게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 9회 말까지 있는 경기에서 진 팀에게도 1회 말, 2회 말, 3회 말, 4회 말, 5회 말, 6회 말, 7회 말, 8회 말, 9회 말 돌아보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 팀은 야구에서 졌을까요? 간단해요.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죠.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다 살고 난 다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똑같은 동일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치느냐 그리고 후회하느냐입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이 시간이 우리 엉터리 같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다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엉터리 같은 우리의 신앙을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또 계속 엉터리 같은 신앙을 하다가 죽는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합니다. 에서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눈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17절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 에서가 잃어버린 복을 놓고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엉엉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게도 이 복을 달라고.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 내게도 이 복을 달라고 대성통곡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눈물 흘리며 구하되 그는 버려진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와요. 신랑이 늦게 옵니다. 둘 다 자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자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자요.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이 다 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한테 우리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말합니까? 나눠주고 빌려줄 여분이 없으니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빨리 신랑 도착하기 전에 기름을 사러 나갔다 옵니다. 그 기름을 사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요.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복걸하죠. 애걸복걸할 때 그 문은 닫혀서 다시는 열려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늦은 눈물, 후의 눈물이죠. 이건 자충수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말씀의 심장을 뛰게 하라, 말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신명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영적 자충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는요, 광야에서 실패하고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신신당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다시 다듬어 들려줍니다. 이것이 신명기죠. 요즘 세간에 이슈가 되는 연예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세롬 씨라고. 굉장히 예쁘신 모델 출신의 방송인인데 그분이 이혼 후에 다시 방송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녀의 펜던트 목걸이에요. 근데 왜 그게 이슈가 됐냐면 박세롬 씨가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목걸이 펜던트를 만들었는데 그 펜던트가 어떤 목걸이냐면 결혼 반지였대요. 결혼 반지를 녹여서 새 목걸이 펜던트를 만들었는데 그 펜던트에 이렇게 글을 써 넣었어요. I'm not going to make any more mistakes. 난 더 이상 실수하지 않으리라. 한 번 결혼해서 실패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의 펜던트 목걸이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 본문이 말해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뭐예요? 순종의 틈을 보이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 뜻 아니면 멈춰 서는 겁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말씀이 결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순종의 걸림돌로 삼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디딤돌로 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늦은 후의 눈물 흘려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격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 2021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 2021년 놓치지 맙시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되리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혜 빛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